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4장.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벌써 이제 3주가 지났어요. 벌써 3주가 지나고 우리나라의 좀 장점은 새해 결심을 하면 또 새해가 한 번 더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작심삼일 하시고 시작했던 거 못 하셨으면 우리 이제 새해 맞이하니까 한 번 더 해보자고요. 여러분, 올해는 한 생명 구원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시작 못 하셨으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서 와서 보라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소리 내볼까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재밌는 게 있거나 무슨 좋은 소식이 있으면 우리는 그 소식을 들으면 그 우리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이런 게 있어요. 와서 보라. 이게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적어도 한 사람이 맛있는 식당에 가서 몇 명에게 알리냐 하니까 기본적으로 5명에게 알려진대요. 기본적으로 5명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한 명의 고객을 잘하면 나오는 역학의 그 숫자적 계산들을 해요.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사람들은 맛있는 데를 데리고 와서 보게 하고 가게 해요. 재밌는 걸 봐도 와서 보라고 소문을 내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그가 전하는데 와서 보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외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이 상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4장 전체가 이 여인의 기록하고 있을 만큼 아주 긴 본문의 내용이에요. 1장부터 42절이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름 정도는 알려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요.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라 그래요. 근데 그 여인, 사마리아이라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지역이에요. 자기들하고 가장 많이 섞여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더 싫어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정결, 순결 이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유대인이라는 이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하면서 아수리 사람들이 정책했던 게 혼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다른 곳에 이주시켜서 이렇게 혼합시켜 버렸어요. 인종을 혼합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안에서 뭐냐면 저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인정하며 그들을 그냥 사람으로도 보지 않고 뭐라고 보냐면 개로 봐요. 아주 개. 근데 요즘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 안에서요 개도 사람으로 여기는데 라고 생각이 드니까 개도 이렇게 그렇게 기분 나쁜 게 아닌데 우리가 예전에 욕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해보셨죠? 네, 그 욕이에요. 그 욕.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 개에다가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뭐 이득도 가장 좋은 이득이 무슨 이득이냐면 개이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개라고 하면 나쁜 소리를 안 들리는데 이때 사마리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인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들을 만났다는 건 가장 더럽다는 것이고 그들을 만났다는 게 이렇게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정도 아주 낮게 여기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선지자가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이 여인은 사마리아 안에서도 어떤 여인이냐면 이 6시에 나와서 물을 이루어 왔다라고 하면 이게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먼 거리고 이 6시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의 개념에 아침 6시가 아니고 이들의 6시는 해가 뜨면서 일시예요. 그러니까 6시라는 이야기는 해가 가장 중천에 떠서 가장 뜨거울 때, 가장 더울 때. 여러분이 이 지역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여름에 한 가장 더운 38도, 40도의 아스팔트 길을 지나가면서 물을 이루고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누가 우리 예전에도 여름에도 보면 새벽에 우리 모든 분들이 새벽에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고 해가 뜰 때 되면 일을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물을 이루고 가는 게 그들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새벽이나 해진 이쯤에 가서 물을 이지 12시에 물을 가지러 가지는 않아요. 근데 그 여인이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본인이 사람을 기피하기도 하지만 사람들 또한 그 여인을 만나면 뒤에서 수건 하는 거예요. 야, 지난번에 남자가 누구였는데 이번에 또 바뀌었대 하면서 막 이 소리 저 소리 막 계속 수근거리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은 젊은 사람들한테 우물가라 그러면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주님을 구했네라고 이야기하면요. 그래서 제가 오늘 9시 예배 때도 우물가를 아는 사람들이 또 연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물가를 이야기해서 우물가에서 물을 이루러 가는 것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다 연식이 된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혹시 여러분들 다 우물가에서 물 이어보셨어요? 네. 반은 하시고 반을 못 해보시는 저도 길러봤어요. 근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물이잖아요. 근데 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물을 잇는 건 생명을 연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갈 수밖에 없던 여인의 그 상황,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만나기도 싫어했던 기피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자 너무 기뻐서 그 여인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28절이에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물을 이루어 왔어요. 물을 가지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물동이를 던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서 사람들한테 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 다 잃어버리고 그 예수 만나는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전하러 전한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와서 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좀 해보았어요.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선택했을까?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무시당하고
깊이 대상자인 이 여인하고 말하는 것 자체를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선택하셨을까?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자신의 모든 걸 집어던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그럼 그가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 여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사람들도 피하고 본인도 사람들을 피하던 여인을 하나님이 왜 선택할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어요. 무엇이냐면 정말 보잘것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이죠.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여인이죠. 근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세요. 그 여인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우연히 그 시간대 물을 먹으러 우물가에 가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러 오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여인처럼 정말 무시당하고 재수 없는 여인처럼 여겨지는 그 여인이지만 주님이 찾아가 주시잖아요. 이게 주님이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신뢰할 수도 없는 여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여인을 주님은 만나셔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죠. 왜 그 여인을 선택했을까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을 주님 만나주시더라고요. 주님이 필요한 사람. 전 여러분들이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은요,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전하면 누가 믿어요. 아니, 내 삶이 좀 잘 되고 내 삶이 문제가 없고 내 삶이 순탄하고 내가 사람이 복도 좀 받고 내가 뭔가 잘 돼서 자랑할 게 좀 있어야 예수님 자랑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자랑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복 주신 걸 자랑하는 거라고. 복을 자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니까? 예수님은요, 그 표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증거되실 만큼의 연약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이고 그 자체가 힘이고 그 자체가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무엇인가 거기에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뭔가를 얹어야 믿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힘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그걸 못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무엇인가를 자랑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그 무엇인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구세주라는 그 자체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요,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처지와 상황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랑,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할 거예요. 이야기해야 돼요. 왜? 하나님 복 주세요. 왜? 증거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주님이 그런 거예요. 그 여인이요, 삶이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갑자기 복이 변화돼서 그 안에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물동이에 물이 가득 찬 것도 아니에요. 그 여인은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진짜를 만난 거예요. 본인의 진짜 필요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 그 자신의 모든 걸 집어 던지고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할렐루야. 그는요, 그가 만난 예수님,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아세요. 나를 아세요. 나를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아신다고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하라는 건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처절하게 힘든데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해요? 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 주님은요, 여러분의 상황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입술 없어 누군가를 통해 사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의 입술이, 그 고백이,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아시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전하는 것뿐이에요. 일하시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여인의 간판, 그 여인의 이름, 그 여인의 평판이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만한가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죠. 아니, 예수님이 전해져도 어떻게 저런 사람을 통해서 전해져? 이 한국 가운데 복음이 증거됐던 많은 사람들은 조선시대 처음 종들이었고요, 연약한 자들이었고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증거하는데, 주님을 나타내는데 초점 맞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택한 건 선택받은 자, 이거 자체가 복이더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선택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선택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처럼 가서 모든 걸 던지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처럼요, 자신의 모든 걸 내어 던지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은 많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그 여인을, 자신을 선택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통해서 그 인생이 기피자였어요.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을 기피하고 본인도 사람들도 자기를 기피했던, 그렇게 무시당하던 그 여인이 예수 만나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상황 쳐다보지 마세요. 힘들죠?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혹시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안 힘드세요? 물어보세요. 안 힘든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까요? 사장님은 안 힘들까요? 아니, 사장 됐으니까 이제 안 힘들 것 같죠. 회장 되면 안 힘들까요? 어떤 회장님이 자기에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S그룹의 회장님이신데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니까 딱 그런데요. 자기 호텔방에서 몰래 라면 끓여 먹을 때. 왜냐하면 1분 2초도 자기 시간이 없대요. 자기에게 없대요. 딱 스케줄을 따라가고요. 저도 아는 회장님이 있는데요. 그분은 1분 1초를 쪼개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심지어 자기 건강도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식단 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챙기는데 그걸 이탈. 혼자 몰래 라면 끓여 먹는 시간이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마음대로 라면 끓여보니 나는 더 행복하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가고 뭔가 해결되면 우리는 행복하고, 그 문제가 되면 그때쯤 되면 복음 전하고, 그때쯤 되면 사람들이 예수 믿을 거야, 나를 통해서. 아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힘이고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연약한 자, 가장 깊이 대당 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여인을 들어 복음의 도구 삼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쓰시기에 더 합당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은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자신의 그 모든 필요를 던지고 그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처음에 그의 필요는 물이었어요. 먹고 사는 생명의 물이었어요. 그러나 진짜 영적인 생명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발견하고 육적인 물에 필요를 던지고 영적인 필요를 쫓아가는 여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예수를 만날 때는요, 육적인 필요 때문에 오는 건 당연해요. 왜? 영적인 필요를 잘 모르니까요.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예수를 알면서도 끊임없이 육적 필요에 살고 있다면, 육적인 문제에 매여 살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게 아닐 수 있어요. 진짜 예수 만나면 육적의 필요 던져버리고 영적인 필요, 영적인 그 강구함, 이것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자기가 만나고 나니까 자기만 이런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그가 깨달은 거죠. 안 거죠. 그러니 이거 던지고, 자기의 그 물동이 던지고, 여기서요, 물동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자기의 어떻게 보면 생명줄 같은 걸 던진 거예요. 그걸 다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요,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나를 싫어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그 고백이, 와서 보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무엇을 전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예수는 참 구주시다. 우리 모든 문제의 구주심을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이 여인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의 전한 말이 아니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신 줄 알았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다른 게 안 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됐어, 아니면 내가 이런 복을 받았어, 그런 걸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를 얹으려고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끌려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을 홀려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 무엇인가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묶여있던 영혼이 깨어져 나오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이 복음은, 이걸로도 충분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필요가,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 우리 삶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 우리 만납시다. 진짜 예수님 만납시다.
여러분에게 복 주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말고 물을 이루러 갔으니까 물을 채워주고 그 집에서 우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고 더 이상 물을 이루 다니지 않게 만들어주면 훨씬 좋겠죠. 정말 근심 걱정 없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아니요. 우리의 필요가 해결됐다 해서 예수님 만난 게 아니고 그것이 그분이 주시는 복을 만나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은요. 그 복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납시다. 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더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그 예수님 만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고는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하지 않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전하는 자가 있으니 그들이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말씀 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 외에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자격이 있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가장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에게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가장 무시한 그 여인에게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예수님을 만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찾아다니신 게 아니라 죄인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 만날 충분한 자격됩니다.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 만납시다. 말씀 들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전합시다. 와서 보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가끔은 우리가 와서 보라 그러면 아이고 야, 목사님 아이고야 좋은 교회야지 뭐라고 좀 다 깔끔하고 막 정말 와서 볼 만한 이런 교회 진짜 시설 기가 막힌 여러분 시설 기가 막힌 데는 호텔 가시면 되고요. 전망 좋은데 카페 가시면 되고요. 우리는 전망이 좋은데 시설 좋은데 그거 보러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화려한 곳에서 복음 증거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화려한 곳으로 오셨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사람들의 마음을 끌 만한 화려한 것이 그들의 마음을 끌 거라 생각해요. 아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하기에 여러분 자신감 가지세요.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우리가 이 알파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에 전도할 때요.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전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근데요. 더 큰 축복은요. 전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향해서 숨어 다니던 그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으면 사람들이 야 너 그만 이야기해도 돼. 왜 이제 더 이상 너 이야기 안 들어도 우리가 만났어 라고 할 만큼 그 여인이 자랑하고 다녔을까요? 왜요? 놀랍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소리가 사람들의 귀에 들렸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그 여인을 그 소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니 그 눈앞에서 그거 보고 있는 그 여인의 감격은 어떨까요? 우리 이 감격 누립시다. 이 감격 맛봅시다. 이 감격 앞에 우리가 동참합시다. 그래서 우리 와서 보라고 담대히 외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무엇인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만나라고 와서 보라고 외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기에 여러분 모습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연연하지 마십시오. 꼭 연예인들이 자기가 상을 받아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 자리에 가서 복음 증거할 때 사람들이 믿는다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건 그의 목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이 모든 건 영광이 내 영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왕과 대통령과 권력자들을 사용하셨겠죠. 주님은 그렇게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부족한 자, 그런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습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내 처지에 무슨 복음이야, 내 처지에 무슨 전도야, 아이고, 내 이 궁색함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하나님이 나 이 문제 해결해 줘야 전하지. 아니라고요. 우리의 모습은 상관없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라고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당당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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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격 있습니다. 자랑할 자격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한 이 명절 기간 가운데 여러분이 받은 복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면, 여러분의 그 사랑으로 자랑하시면 아마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척들 만났을 때 제가 부탁을 하나 하는 거 있잖아요. 잘 때 이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만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지금까지 안 하고 살았죠? 안 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지 않아도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꼭 말을 해야 되겠다. 우리 안에요, 우리 교회들이 지금도 예배 드시는 분이 각자마다 전부 다 자기 소견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교회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이쪽 편 서달래요. 이쪽 편 안 쓰면 자기는 교회를 떠나겠대요. 또 이분이 찾아와. 반대편 서달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제가 누구 편을 서야 돼요? 이쪽 편 서야 돼요? 저쪽 편 서야 돼요? 딱 저는 한 편 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편 서야죠. 누구 편을 서요? 아니, 옳고 그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떻게 옳고 그름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각자가 좋은 거죠. 각자가 마귀에게 맞는 거죠. 우리는 각자 맞는 걸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것에 맞는 합당한 교회를 찾고 내가 마땅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내가 마땅하고 주님께 나를 맞추며 주님께 나의 모든 걸 순종하겠다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따라갑시다. 그분 만납시다. 그리고 그분 전합시다. 와서 보라.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이 와서 사랑하시고 이 모습,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이 마음 갖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